이게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완전히 열려있는 공간이잖아요. 누구든지 볼 수 있고 누구나 접근 가능하거든요. 근데 원래 불교는 이렇게 처음 입문자,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수행을 한 사람, 이렇게 그에 따른 어떤 가르침이 좀 달라요. 그런데 유튜브 속에서 이렇게 보니까 한 특정한 층만 향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좋은데, 당신이 얘기한 것만 옳다, 나머지는 다 틀렸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심각하게 좀 위험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 부처님께서는 법문을 하실 때 되게 사람이 오는 뭐 다 다르잖아요. 정말 글도 못 배운 사람, 아니면 국왕이나 최고 귀족층들, 수많은 어떤 직업적 또 삶의 스펙트럼이 다른 분들이 이렇게 오는데, 그럼 그분들한테 늘 같은 법문을 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법문을 하셨고요. 법문을 하실 때 보통 이렇게 쭉 지켜봅니다. 그럼 이제 누가 오늘 어느 정도 이렇게 한 단계 오를 만한 사람인가, 수다원가에 오르거나 아나함과에 오르거나 아란이 될 만한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쭉 지켜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법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문이 이날 했던 법문, 그 다음날 했던 법문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대 사람들이 그 법문을 정리하면서 교상판석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비슷한 법문들을 이렇게 함께 묶어 놓은 거죠. 그래갖고 뭐 아함부, 방등부, 반야부, 또 뭐 화엄, 법화부,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단계를 나눠준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쭉 이렇게 성장하는 거거든요. 부처님께서는 최고의 목표가 이제 해탈 열반을 얻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단박에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씩 이렇게 사람들을 성장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단계의 가르침들이 존재하는데, 그 단계, 그 하나의 단계에만 딱 거기 몰입해서 이 가르침만 옳고 다른 가르침은 다 틀렸다, 그런 것은 상당히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단계거든요. 그 단계를 다 그 단계 올랐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의 법을 일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단계만 옳다 그러면 그 단계에 우리가 집착하고 머물 수가 있는 거죠.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청소년 법회 보시는 스님 법문을 학부모로서 이렇게 들었대요. 옆에 앉아서. 근데 듣고 나선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청소년 법회 보시는 스님 법문이 깊이가 없어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요. 제가 그래서 어떤 답을 해줬냐. 그 스님의 법문이 청소년들에게는 딱 맞는 법문이다. 근데 당신은 이미 어른이고 이미 불교를 배우신 분 아니냐. 그러면 그 스님의 가르침이 깊이가 얕을 수는 있다. 하지만 불자님은 그 스님의 법문을 들을 게 아니라 다른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다 단계가 있어요. 다 달라요. 그런데 어느 하나만 옳고 나머지 다 틀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틀린 거지 다른 이들이 틀린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미륵 부처님에 대한 제가 법문을 한 게 있는데, 그 악플이 엄청 달렸어요. 보니까 왜 악플이 달렸나 이렇게 살펴봤더니, 현생에 어떤 분이 미륵으로 화연에 있는데 내 말이 틀렸다, 56억 7천만 년 뒤에 오시는 게 아니라 이미 미륵 부처님이 오셨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악플을 다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그 영상 속에서 얘기했던 건 뭐냐면, 미륵 부처님이 오시는 건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십선도가 이루어진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십선도는 뭐예요? 살생하지 않고, 남의 거 훔치지 않고, 사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남을 비난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 거거든요. 이런 게 이루어진 다음에 미륵 부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장을 하시는 분들을 한번 옆을 둘러보세요. 과연 우리가 십선도를 다 이루고 있는 세상인지.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직 미륵 부처님이 올 때가 아니라는 거죠. 미륵 부처님은 3회설법 만에 다 성불시키거든요. 왜 3회설법 만에 다 성불 하겠어요? 이미 그분들이 가장 높은 단계, 거의 직전 단계까지 올라오신 분들이에요.
미륵 부처님의 세계를 괜히 정토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오랜 수행 끝에 갈 수 있는 곳이 곧 미륵 부처님이 태어난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뭐 본인이 뭐 미륵 부처님이 뭐 이미 나와 계시다라는 소리, 그런 주장 같은 거 반박하기도 민망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제가 볼 때 좀 젊은 사람들이 끌리는 건 좀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과 정반대로 가는 것을 본인들이 생각하는 좀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젊은이들이 종교에 좀 덜 오고 있거든요. 사실 기독교 교단만 보더라도 기존 교단의 그 청년층은 주는 편이고, 신흥 교단의 또 젊은이들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도 뭐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종교적인 색깔을 드러내기는 신흥 교단들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리고 뭐 좀 부끄러움이 없어요. 뭐 앞뒤 가릴 것도 없는지 맞지도 않는 얘기를 막 하고, 또 확신을 갖고 얘기하고, 그런 데서 좀 사람들이 끌리는 게 아닌가. 이제 우리 또 기성 교단들은 워낙 체계가 돼 있고 굉장히 또 이 말을 삼가하는 편이죠. 정제된 이야기를 하고 확정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좀 자극적인 걸 사람들이 원하잖아요. 뭐라도 좀 귀에 꽂히는 그런 이야기들, 굉장히 흥미를 끌고 뭐 그냥 일회성 지나가는 소모성인 그런 자극적인 이야기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새로운 종교들이 좀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사실 보면 그렇게 훌륭한 분인지 아닌지를 알기는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밖에 아마 찾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영상을 보실 때 이제 그 스님께서 소속된 종단이 대한불교 조계종인지 아닌지를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대한불교 조계종은 스님들이 수행을 해야 할 과정들이 아주 오랜 시간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해진 수행 과정을 모두 마치면 정말 어디다 내놔도 될 만큼 훌륭한 스님으로 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한불교 조계종 스님인지 꼭 확인했으면 좋겠고, 사실 여러 종단이 있는데 조계종 비슷한 종단이 너무 많아요. 뭐 근본불교 이런 얘기하면 욕먹으려나? 아무튼 여러 종단이 있습니다. 한국불교 조계종, 뭐 대한불교 점 조계종 뭐 있어요. 뭐 대한불교 동그라미 그려놓고 조계종 이런 데도 있고, 정말 어처구니 없이 이름을 지은 곳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곳들은 좀 멀리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조계종의 스님들은 특히나 혹시나 뭐 잘못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종단 내에서 엄한 또 경책을 받고 또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또 훌륭한 스님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영상에 나오지만 영상에 나오지 않는 훌륭한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대한불교 조계종의 스님인지를 꼭 확인하고 영상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옷이에요. 옷을 잘 갖춰야 돼요. 법문을 한다고 하는데 그 가사와 장삼을 입지 않고 법문을 한다? 그거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냥 좋은 얘기 한마디는 할 수 있겠지만 부처님 법문을 이야기할 때는 분명히 엄정하게 가사 장삼을 수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스님들은 머리에 뭐 모자 같은 거 안 씁니다. 그리고 뭐 황금 옷 같은 거, 뭐 연로하신 이제 큰 스님들 율사로서 이렇게 기율을 설하실 때, 뭐 그때는 우리가 금난가사를 입기도 하지만 보통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너무 화려한 복색으로 차려입었거나 또 모자를 쓴다거나 또는 가사 색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색과 좀 남다르고 다르다, 그런 느낌이 든다면 그런 분들의 영상은 좀 안 보셨으면 훨씬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인과법을 부정하는 또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계별로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부처님이 괜히 되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하나 단계를 올라서 밟아 올라가야 돼요. 그러려면 가장 밑바탕, 단단한 땅바닥 같은 그런 땅 위에 우리가 건물을 여러 층을 지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땅 없이 모래사장에다가 건물 지으면 1, 2, 3층 올라가겠어요? 금방 무너져 내리죠? 또는 1, 2층 없이 3층, 4층을 지을 수 있겠어요? 못 짓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밑바탕은 우리가 인과응보입니다. 인연법인 것이고 이것에 대한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인과법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다? 땅을 없애는 거죠. 땅을 없는 땅에다가 3층, 4층을 짓고자 하시는 분의 가르침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사실 제가 이제 인과법문에 대한 걸 많이 해요. 왜 그 얘기를 많이 하냐면, 정말 단단한 땅이거든요. 이 땅에 딛고 올라서면 정말 10층, 100층 다 지어 올릴 수가 있고, 부처님 계신 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아주 단단하고 훌륭한 건물을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인과법문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법문하시는 분들이 밑도 끝도 없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한번 얘기 보니까 그분들의 그 법문 속에는 부처님의 이야기가 들어있지 않아요. 다 자기 얘기만 해요. 본인이 보고, 본인이 듣고, 본인이 경험한 거를 부처님이 하신 양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사실 법문을 할 때는 제 모든 법문을 하기 전에는 모든 자료와 어떤 그런 근거 내용을 다 적어놔요. 근데 이제 물론 법문을 할 때는 그 근거 내용까지 굳이 얘기하지는 않는데 그런 게 중요하거든요. 진짜 부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근데 사실은 자기 얘기하면서 꼭 이렇게 부처님 흉내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주 잘못된 것이고 큰 업을 짓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잘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좀 기르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스님들 법문 많이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잘못된 가르침을 펼친 이들의 이야기를 금방 구분해 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덧붙여 얘기하자면 사실 제가 이렇게 유튜브 속에서 영상을 만들고 이렇게 불교신문과 하게 된 계기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잘못된 정보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제가 영상 속에서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이구 큰일 나겠다. 저렇게 거짓된 정보를 뻔뻔하게 얘기하는구나 싶어가지고 그 주위한테 많이 권했어요. 한번 유튜브 하셔라 그랬더니 아무도 안 하시겠대요. 그래서 아유 할 수 없구나. 부족하지만 나라도 나서야 되겠다 해서 이제 제가 시작을 한 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전 지금도 여러 스님들께 많이 권하는 편입니다. 유튜브도 많이 찍으시고 영상도 좀 많이 남겨놓으시고 공개도 하셔라.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사람들이 훨씬 많고 옳은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적다면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정보가 그것이 옳은 거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계종에 많은 훌륭한 스님들이 많습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제발 좀 이런 영상 많이 만드셔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법문이랄지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알려주는 또 그런 컨텐츠랄지 많이 좀 제작하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좀 그릇된 정보, 부처님의 잘못된 이야기를 전하는 분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가까이 있는 절을 좀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영상으로만 불교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또 잘못된 가르침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직접 절에 한번 가보시고 그 중에서 특히 대한불교 조계종의 사찰을 꼭 가보시기를 권하고 또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저희 알쓸불 이렇게 댓글에 질문 주셔도 좋고 아니면 가까운 곳에 있는 조계종 사찰에 또 주지심께 이것저것 여쭤봐도 좋은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늘 부처님 가르침 가까이 하는 삶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